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다 아마 보셨을 텐데 기독교 고전 영화 가운데 명작 가운데 벤허가 있습니다. 벤허. 여러분도 그 영화를 보셨거나 또는 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유다 벤허. 유다 벤허는 유대의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인 메살라가 로마 군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의 로마 주둔군 사령관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메살라는 베너에게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이름을 대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이것은 친구로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에 굴복하고 협조하라라는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너는 이 요구를 거절하죠. 어릴 적 친구여서 참 반갑게 맞이했는데 맞이하고 보니까 이 친구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와 자기 동족을 압박하는, 억압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다 베너는 친구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메살라와 불편한 관계를 지내준 중에 이제 로마의 예루살렘의 새로운 총독이 로마로부터 오지요. 총독 발레리우스 그라투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날 베너와 그의 여동생은 그의 집 지붕에서 총독의 예루살렘 입성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거리로 나가지 않고 마침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집에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총독이 오는 그 길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우연히 베너가 있던 집에 기와가 떨어져서 총독이 다치는 거예요. 머리를 다치게 되고 로마의 권력을 가진 메살라는 즉시 그 집을 수색하고 베너를 반역자로 체포합니다.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그런 누명을 씌우지요. 그리고 베너는 로마의 함선에 노예로 보내지게 되고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집이 몰락하죠. 베너는 로마 함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되었고 이제 그 함선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로마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만 전쟁 중에 배가 파산하면서 죽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베너는 죽지 않았고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침 그 배에는 로마의 해군 사령관인 퀸투스 아리우스가 타고 있었는데 그 파산에서 죽을 위기에 놓인 로마 해군 사령관 퀸투스 아리우스까지 이 베너가 구해내는 거예요. 배는 파산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이 베너가 자기도 살고 자기만 아니라 해군 사령관 퀸투스 아리우스까지 물에 빠진 그를 건져낸 겁니다. 비록 배는 부서졌고 베너와 퀸투스 아리우스는 바다에 빠졌지만 놀랍게도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들이 단 배는 파산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전쟁에 승리했고 퀸투스 아리우스는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로마로 입성하게 되죠. 그리고 퀸투스 아리우스는 자기를 바다에서 구해준 자기의 생명을 구한 이 베너를, 그가 전에는 그 배의 함선의 지하에서 노를 젓는 노였지만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네가 나의 생명을 구했어, 너는 내 양자야 하면서 그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베너에게 끼워주며 양자로 삼습니다. 베너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는 유대의 귀족 가문이었다가 한순간에 친구의 모함으로 인해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다가 이제는 반역자에서 모함을 받고 함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아리우스의 선택으로 그는 양자가 되고 개선 장군의 아들로 이제 법적 지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는 살라메가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로마 시민권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법적인 신분이 바뀐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영화 베너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무나도 적절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양자 삼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이 벤허라는 영화예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봤던 그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 그리고 양자 삼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가족, 영적 가족이 된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소중한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시대에 따라서 개념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은 이렇죠. 결혼과 혈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한 쌍의 남녀가 만나서 혼인하고 그 피를 이어받은 자녀가 태어나면서 구성되는 혈연 공동체를 유일한 가족으로 전통적으로는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가족 개념은 그것보다는 폭이 좀 더 넓어졌죠. 오늘날에는 혈통을 넘어서 입양을 통해 맺어지는 가족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아이가 부모를 잃고 국외로,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생존을 위한 참 고통스러운 선택 아니었습니까? 부모가 없고 어린 자녀들,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한 그 아이들,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이들을 돌볼 형편이 안 될 때 많은 아이가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문화가 바뀌어서 국내에도 불임 가정이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가정들이 입양을 통해서 그런 자녀를 양육하며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혈통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맺어지는 영적 가족의 탄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또 양자 삼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가족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밖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그 동생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으니까 한번 만나고 싶다, 어떤 문안의 차원에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언급한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붙잡으러. 심지어 그때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을 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미쳤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허다하게 퍼진 거예요. 좋은 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 미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이런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계셨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친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자 염려가 되는 혈육인 거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좀 데리고 와가지고 보호해야 되겠다,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고 형제들이 그 형을 염려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속사적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의 증거임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혈통적 가족으로 묶어 들여간 겁니다. 야, 우리 가족인데 누가 저 예수님을 보호하겠어?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데려오자,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격리시키고 예수님을 보호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온 거죠. 자, 누군가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린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참 의외였습니다. 4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오히려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결코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거나 부모에 대한 효도, 부모 공경하기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할 만큼 부모 공경하기를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연보다 두 우선시되는 영적 유대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연보다 더 우선시되는 영적 유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만으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견고한 유대인의 혈통주의의 벽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족이 모인 것이다.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49절부터 50절 오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고 또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멀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밝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된 성경에서는 아빠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음도 아빠입니다만 그 뜻이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아빠를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4-5살 된 아이가 아빠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러면 그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4-5살 된 아이는 아빠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좀 존칭어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권세를 누리셨지만 이제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신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50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선행, 율법의 완벽한 순종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뜻은 명확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말씀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전제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가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인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과 골로새서 1장 21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죠. 그래서 죄의 결과 마음으로 악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원수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과 저주가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상태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4절 보면 우리를 거스르는 조문을 지우시고 율법의 조문을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이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상 죄의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신분에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양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보면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보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자녀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행,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그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을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선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후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은 세상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다만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이제는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과거의 악한 행실들을 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후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 결단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6장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영가족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권적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이미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는 비록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성령의 인치심 받은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오셔서 양자 삼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본받아서 지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적 가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같은 교회를 다니는 어떤 교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시는 믿음의 영적 형제 자매입니다. 영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서로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사랑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 영가족인 지체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영 가족이 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 우리 힘써 전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영 가족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했죠. 아직도 여러분 교회 밖에는 이 영광스러운 영 가족의 복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원히 죽은 그런 신분인 것을 모른 채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양자됨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선물을 세상에 힘써 전해야 되죠. 그들에게도 부르심의 그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부르심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영적 가족의 산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가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자부심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영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사랑으로 완성되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가족으로 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의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니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가 영가족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가족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또 이 사랑으로 뭉쳐지게 하고 또한 이 사랑이 우리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완성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형제자매 가운데 아직 우리와 함께 영가족이 아닌 그런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주여 그들을 불쌍히시고 긍휼히 시사 우리와 함께 영가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사역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러 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에서 예수님 미쳤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함을 받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자매냐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가족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세워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자매 친척과 이웃들을 불쌍히 공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지금 처한 상황 허물과 죄로 죽은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아버지 하나님 양자의 영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온 식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는 가정 주님만 찬양하는 가정 영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온전히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았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양자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롭지 않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히셔서 의롭다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양자 삼음으로 우리가 영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와 함께 영가족이 되지 않은 그런 가족과 형제자매 친척과 이웃들이 있습니까? 불쌍히시고 긍휼히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와 함께 영가족이 되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만 믿는 가정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이 가까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명절을 준비하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적인 가정으로 아버지가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양자 삼음으로 영가족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며 지체를 사랑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님만 믿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그 영가족으로서 천국의 삶을 가정 가운데서 누리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